오늘은 고난주간의 니고데모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 목사님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같았어요. 그 당시에 만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나이도 동년배고 또 같이 또 유학을 나왔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서로 나이도 같으니까 우리 말 트고 지내자. 사실 30 넘어가지고 미국 유학 와서 목사가 된 상태에서 말을 트고 지내는 게 참 쉽진 않은데 타국에서 그렇게 만나서 말을 좀 편하게 트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꼭 어릴 때부터 만난 친구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사실 말을 트고 지낼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만난 지 사실 몇 개월 안 됐고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 저한테 태성아 그래야 되거든요. 저도 누구야 그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그 목사님이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 제가 다른 데로 지나갔어요. 만나면은 또 누구야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도 은근히 저를 좀 피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란 참 신기하죠.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관계를 정해놓고 존칭을 편안하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서로 처음 만나면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너 몇 살이야? 서열을 정해야 돼요. 관계를 정해야 서로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은 제일 먼저는 아니겠죠. 신학교 기수를 물어봅니다. 몇 기냐? 그러면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저분이 나보다 기수가 높을까? 저분이 나보다 훨씬 기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몇 기다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높으시네요. 이러면 내가 좀 높구나. 하여튼 참 이 사람이라는 게요. 관계를 서로 간에 설정을 하고 나면 그 자체로 주는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때는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은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죽은 시신은 무덤에 안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은요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누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것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명이요 그냥 단순한 죄명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십자가 위에 쓰인 명패에 뭐라고 적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서 사형원들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나섰다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재판이 열리면은 다음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보시면 38절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먼저 나선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숨겨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였다, 뭐였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명성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39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져온지라. 아멘.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하는 굉장히 많은 양 고가를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 역시요, 요셉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온지 아십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역시 공회 의원이었고요, 또 그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랍비와 또 더 많은 것을 깨달은 랍비의 관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은 랍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했습니다. 랍비 대 랍비의 관계였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고난주간의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감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몰래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르겠다고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의회 의원이죠, 부자죠, 또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다면 당장 대제사장들에게 찍히겠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마 가만히 있으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장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이 순간부터 이제 그런 입신양명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리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도 변절자라고 찍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 같은 대단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통치자, 그런 왕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통치를 보면서 신물이 났을 거고, 또 분봉왕인 헤롯의 통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권력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세상의 통치와 권력에 대해서 신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새로운 왕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만난 새로운 왕 예수님은 명패 쓰인 대로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담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처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만드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왕이 아니었고요, 빌라도처럼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추구하는 총독도 아니었고, 헤롯처럼 사악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위장된 평화를 만드는 왕이 아니라 압도적인 사랑으로, 압도적인 선으로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내는 왕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했어요. 새로운 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새로운 왕을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유의 양을 보면요, 100 리트라라는 건데요, 요즘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으로 환상하여 보면 34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일반인들의 장례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매장할 때나 사용되는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SNS 문화잖아요. SNS 문화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구경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우리도 따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맛집이다 그러면은 그 맛집에 가서 줄을 오랫동안 서서 먹는 거죠. 물론 그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음식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한 선택과 유행을 우리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아예 AI에게 통째로 반납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동적인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고 유행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AI에 자신의 선택권을 반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에 이제 그 집회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그날 밤 자고 목요일 날 이제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맛집이 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가서 익산에서는 그래도 줄 서서 밥 먹을 일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동안 서울에 대한 감을 좀 잃은 거죠. 가면 금방 먹지 않겠나.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점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기표를 뽑으래요. 아, 그렇지. 대기표를 뽑았었지. 대기표를 뽑았는데 70번이 나왔어요. 사람이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이 대기표를 뽑으니까 70번을 주는구나. 그래서 70번을 뽑아가지고 제가 그 대기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문자 이런 게 와가지고 편하게 좀 다니시다가 이제 그 식사할 시간이 임박하면은 문자나 이렇게 카톡을 준다는 거예요. 금방 주지 않겠나. 왜냐하면 홀도 크고 하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제가 30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30분을 기다려야 되나. 내가 30분 기다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안 먹을 텐데 막 별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시면 됩니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서울 생활을 하기 어렵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요. 물론 그 음식이 맛있겠죠. 하지만 아주 특별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또 가서 이제 먹으면 인증샷도 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맛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AI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반납하기도 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설교할 때 그 AI 챗 GPT를 사용하고 제가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사실 여러 번 한번 시험 삼아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고난주간에 설교할 본문을 찾아주세요. 딱 넣으면은 쫙 찾아줍니다.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설교 안 해봤는데, 야, 이런 본문도 있구만. 근데 그런 거까지 다 찾아줘요. 그리고 그 중에 본문을 딱 선택해서 넣고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딱 치면은요, 설교문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설교문 형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만들어줘 하면은 그렇게 딱 나와요. 물론 지금은 내용은 볼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은 어림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짜집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내용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한 땀 한 땀 써 내려가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들어진 우리의 마음들도 결국에는 AI에게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전국 교회 설교가 다 똑같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상황이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목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천차만별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 대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동안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갔던 길을 갔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정해주고, 그래서 좋은 학벌에, 좋은 가문에, 좋은 지위,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빨리 밟으면서 살아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길에 그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허준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입니다. 서울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준희 교수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 이제 수학과 갔다가 이제 지금은 또 미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허준희 교수가 보니까 다들 취업할 때는 취업해야 되고 창업할 때는 창업해야 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육아 등등등 나가서 나중에 은퇴, 노후, 마지막은 나름대로 세상이 정해준 성공한 길이 뭐냐 하면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허준희 교수가 말하는 것은요, 세상이 정해준 길에 그대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가 선택했던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 회장도 됐을 거예요. 더 큰 부자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목표, 어떤 마음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세상에 정해주는 목표, 세상에 정해주는 사명에 그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좀 부정없이 살고 병원 1인실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너무 낮은 목표잖아요. 성도의 삶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이 성도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물론 낮은 목표를 가지면 실패할 확률은 낮죠. 하지만 그 낮은 목표는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인성은 좀 이상하지만 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에 인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화성에 사람을 사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저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 저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저 평안하게 문제없이 목회를 해서 청복교회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까? 은퇴 후에 건강하게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는 은퇴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낮은 목표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은 많은 주제들이 뭐냐 하면은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목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목표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그 공의에 내가 의장이 될 것이고, 내가 또 귀족이고, 또 나름대로 부유하고, 그것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허무해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의 목표들이 너무 낮은 것이어서 니고데모는 그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데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경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려도 좋으니 예수님의 장례에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오늘 우리의 상관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손해 볼 수 있고 저런 손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참 불안하고 억지로 한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직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숨겨진 제자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이때까지 세상이 내게 주었던 그 모든 목표들이 너무 낮은 목표였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니고데모는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하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의 목표가 달라졌고 그의 사명이 달라져서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하나 둘씩 내려놓고 배수의 진을 치며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던 한 사람, 그 니고데모의 변화와 사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